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한 자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긴 본문인데요. 비판하지 말라, 열매를 보라, 그다음에 나의 말대로 쫓아오라,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부터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려는가, 그의 오심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는가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할 때 세상 나라는 결국 통제력에 불과하다. 하나님 나라만이 하나님의 통치의 의와 신실하심과 복됨이 허락되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비판이라는 것은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여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참으로 부정적인 방법이죠. 누구를 흉보거나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여 자기를 증명한다는 것은 매우 가난한 자기 증명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려면 남이 못 만든 걸 만들어서 증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어나오는 것 같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라는 내용에서 보여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자가 그 통치 아래 불러 모으는 당신들의 백성들을 좋은 나무로 만들어 좋은 열매를 주시는 나라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시면 이 예수님의 오심이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과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실현이 이렇게 구체적인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우리 자주 인용하고 또 외우는 유명한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은 너무 큰 내용을 한 구절에 담고 있어서 대부분 다 그 내용의 그 풍성함을 다 어떤 일부분씩 붙잡고 이 구절을 외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는 분인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근데 그 영광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그럴 때 은혜와 진리라는 특징으로 대표된다고 얘기하죠. 은혜와 진리.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통제력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은 공포입니다. 힘과 공포 아닙니까?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해를 입도록 강제하는 힘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랍니다. 멋있는 나라죠. 감탄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통치를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힘으로, 공포스러운 무기로 증거하시지 않고 성육신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국간에 태어나는 한 어린아기로,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한 인생을 비극으로 마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인 것을 역사와 현실 속에서 증언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이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우선 많이 급한 마음에서도 확인해야 할 것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권력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산에 올라가다가 절간에다 돌 던지는 것이 신앙행위인 때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어떤 비슷한 구석도 없습니다. 이 나라는 경이로운 나라요. 이 나라는 탄복스러운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원칙이나 어떤 명분으로서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인격으로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 가시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38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 복음을 바울이 마음 깊이 항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랍니다. 그 능력은 우리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보다시피 그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잘 아는 세상 나라의 권력과 다른 비교할 수 없는 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믿음으로 사는 나라랍니다. 여기 인용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고백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의 말기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눈앞에 닥쳐온 현실 역사 속에서 그 어지러워진 자기네 나라에 대하여 통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하게 살고 권력으로 살고, 그래서 의인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억압받고 고난을 겪고 있는데 두고만 보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텐데
너희 나라가 멸망을 당하여 갈대아 사람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게 포로가 될 수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때 주어진 말입니다. 정치 권력으로 사는 나라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이 가지는 어떤 권력을 확보하려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갖는 궁극적 목적과 다릅니다. 현실 속에서 권력의 필요 때문에 어떤 한계에 부닥쳐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다든가 현실에 기가 막힌 일이 생긴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넘어설 수 없는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세상의 조건과 능력보다 큰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인도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정치 권력을 우리에게 더함으로써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가장 큰 힘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림에 있어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인격으로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그 거룩한 인격으로 부르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우냐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문제, 정치, 사회, 경제적 혹은 교육적 문제로 인하여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그것보다 더 큰 힘으로 감내하고 가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요. 그리로 오실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놓고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안전, 약속했던 평화, 약속했던 행복들은 거짓입니다. 그저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벽을 쌓고 하느라고 한 인생을 그저 조바심 속에서 보낸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인간이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내용과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면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제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라, 그리고 지지 마라, 눈을 부릅뜨고 내 옆에 사람들을 밀어내라, 이것밖에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도 권면하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다르게 하죠.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수를 사랑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것들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측량할 수 없는 넓이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시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308페이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언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 잘 보시면 사랑하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탕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명분을 섬기고 있지 않고 명분을 힘으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성과 인격에 대하여 다른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합니다. 진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있다는 말은 원칙을 무너뜨리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명분이나 규칙이 갖는 경직성을 넘어선다는 뜻이죠. 탄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나라의 다름입니다. 비판과 정죄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에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 법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법은 힘을 잃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잘잘못을 탐한 그런 무인격체의 원칙으로 지켜내지 않습니다. 인격자가 가지는 속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믿음으로 부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제가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의 융통성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다려주심과 은혜의 무한함을 얘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감사와 안심이 아니라 무책임이 등장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뭐 때문에 열심을 내겠는가? 그럼 뭐 하루 더 있다가 믿어도 되지 않는가? 좀 내 인생을 살다가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해도 되지 않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좋은 것, 선한 것, 의로운 것을 얘기해도 악용하는 것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으셔서 우리의 방황, 거역, 완고함 같은 것을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강제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 차원에서의 항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의 돌아온 탕자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봅니다. 아들이 유산을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달래가지고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돌아오는데,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칭함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 발에 신을 신겨라.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자. 매일 도망갔다가 매일 돌아오면 매일 잔치해 주겠네? 이 순악질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대접하심, 기다리심, 따뜻하심, 한없는 기다리심에 대하여 감격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한 번도 강제력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오면 우리가 비로소 여기 성령의 열매로 나열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진 인간이 됩니다. 능력의 인간, 힘의 인간, 업적의 인간, 눈에 힘 들어간 인간 말고 스스로의 인격의 내용으로 인하여 아름답고 영광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손가락질하여 자기 존재를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을 증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구체화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것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건 얼마나 복입니까? 세상적인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항상 앞제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자유를 양보해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신의 능력과 목적하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아무리 큰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만드는 이입니다. 그럼 이것도 줘보시고 이것도 줘보시고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다 통제력에 불과한, 내가 편안하기 위하여 누구를 잡아먹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들은 어느 하나가 아무리 넘쳐도 남의 것을 뺏어와 채울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그렇습니다. 온유와 겸손과 절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기독교 신앙의 복된 내용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넘어오시면 그래서 이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각각의 넘침이 누구 것의 결핍이나 그릇된 것과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충만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옵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6절을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제 싸움은 이겁니다. 권력을 가질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름에 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구체적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현실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네가 가진 것이 세상에서 힘이 되는가 물어보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편안한가?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묻습니다. 우린 보다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무엇이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냐? 라는 문제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한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선지자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의 실존으로, 왜 하나의 인격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셔야 됐었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러 하셨습니까? 무엇을 보이려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갖는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진정한 내용을 예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신앙은 세상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도망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과 위협,
이라는 조건 속에서 우리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힘을 가지고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만들어내는 걸 보이셔야 됩니다. 뭐죠? 예수에게서 나타났던 그것. 모든 인간들이 영혼 깊은 곳에서 소원하는 그것.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 하나님의 신실한 통치 아래 사는 자의 영광이죠. 여러분이 그 믿음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 앞에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싸움에서 뭘 지켜야 하는지 책임 있게 이해하시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충성이라 인내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도전 앞에 늘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우리만이 영광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에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의 자유와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신앙 고백이 갖는 힘을 확인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에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유일한 힘으로 받들어 살 수 있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존재 되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존중이 여김을 받으며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위협, 남을 이겨야 이웃을 떠밀어야 자기 자리가 생기는 생존 경쟁으로부터 참다운 인간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의 넉넉함으로 부름을 받은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이제 인정합니다. 이 고백을 지켜내는 우리의 믿음의 충성과 인내도 도와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얼마든지 부르시는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